할렐루야. 또 겨우 복된 지휘 또 말씀으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2026년 올 한 해의 또 예배 캠페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해보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세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이걸 바꾸어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격언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에 두 다리에 무릎뼈가 없이 태어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돌이 지날 즈음에 무릎을 아래를 절단을 해요. 뼈가 없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절단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장애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좀 알게 됐습니다. 짓이겨지다, 쓸모없다, 이런 뜻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아, 장애는 쓸모없는 거구나. 장애는 필요 없는 거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생활은 하겠지만 스스로를 제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이런 말을 해줘요. 우린 보통 마음이 아프더라면 용기를 내, 힘을 가져, 다른 사람 말은 신경을 쓰지 마,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멀린스의 엄마는 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두 다리의 무릎 아래가 없는데 자기의 의족을 내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예쁘고 몸도 예쁘지만 이 의족을 가지고 훨씬 자기를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모델로 활동해요. 모델로. 그리고 96년도인가요?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단거리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그 당시에 피플지에서 설명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50명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역경은 활용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서 이걸 못 견디겠어 이를 악물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하는 데 쓰일까 라고 고민하세요 라고 강연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 주변의 시선과 생각에 상관없이 자기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여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본 모세는 40년 전에 나라를 구하려 한번 도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자였고 힘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싸울 때에 가서 그 싸움을 중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됐어요.
근데 두 번째에 다가서서 말할 때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세웠느냐? 왜 우리 일에 너가 간섭하느냐?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왕이 막은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막은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의 말이 모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난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구나. 꿈은 있었지만 난 그 일을 못하는구나.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버려요. 그렇게 40년이 흐를 동안 모세의 생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밑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가라. 그냥 빨리 흘러가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 그냥 잘한다 못한다 말고 남들 하는 만큼 하고 그냥 살자. 평범하게 살자. 양 키우고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자 이야기합니다. 평범이란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느끼지만 평범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하면 생각이 굳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평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나간 화려한 시간은 그냥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생각에도 나이가 80이 됐을 때에 내가 뭐 하겠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80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 모세를 하나님이 필요한 일로 끄집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으니까 좋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충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은혜 주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깨우는 일인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임받고 봉사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 우리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도 있지요. 잘해보려고 하다 안 된 일도 있지요. 불신가족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쓰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되는구나. 주변에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너무 지나치다는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해서 이러다가는 친구고 뭐고 다 이렇게다 싶어서 그냥 그 중간에 멈춰버리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한번 했다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유별나게 한다 하는 말 들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만큼 그냥 해야겠다, 눈에 띄지도 말고 드러나지도 말고 뭐 혼자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게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40년 동안 아무 변함없는 모세를 흔들어 깨웁니다. 깨우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멈춰버린 모세를 깨우고 생각이 굳어버린 모세를 깨우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세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고 쓰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현장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난 못하겠어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 보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4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녹슨 모세의 신앙의 수레, 영성의 수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쓰임의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과거에 힘을 한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지요, 광야로. 그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똑같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란 말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떼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양떼가 많아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세 시대 장수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기계처럼 양떼가 있으면 양떼 몰고 나가가지고 앉아있다가 해가 지면 들어오고 풀 없으면 조금 멀리 가고 그게 답니다. 장인의 양떼를 짓다는 것은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인 겁니다. 시간은 40년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낚싯대에 낚싯줄은 있는데 낚시 바늘 없이 그냥 호수에 던져놓고 아주 있다가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모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에 데워본 분은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압니다. 불 때문에 몸에 흉이 생긴 분은 얼마나 뜨거운지 오랜 세월 지나도 그 흉을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들을 여전히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뜨겁다면 어우 뜨겁다 가지 마라 이 이야기. 아이도 한번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뜨겁다 애들이 자꾸 만져요. 그 뜨거움을 맛을 보면 안 만집니다. 머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빨리 피할 줄 모릅니다. 뜨겁다. 그 본능적으로 막 탁 움직이고 물이 쏟아진다. 본능적으로 쫙 피합니다.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된장 뚝배기를 펄펄 끓는 된장 뚝배기를 손으로 탁 들고 식탁 위에 딱 놓을 때입니다. 깜짝 놀라죠. 더 놀라는 건 뭡니까? 된장국에 엄지손가락이 빠져 있어요. 했다가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깜짝 놀라요. 남편 손 거치도 해보라 못합니다. 운동만 하는 아들 보고 해보라 못합니다. 어머니는 하는 거예요. 엄마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근데 왜 자꾸 합니까? 가족을 위한 사랑? 아닙니다. 그거 뜨거움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탁 잡았다 빨리 탁 놓는 겁니다. 안 볼 때에 싱크대에 얼음 깔아놓고 손 탁 식히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불에 대인 경험은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과거 고개를 흔듭니다. 모세는 불에 대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대였어요. 사람에게 히브리 민족 구원 건진다 사람에게 대였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사람에게 대였던지 40년 동안 그냥 사람 안 보고 살란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양하고 말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1양, 2양, 3양 와라 이렇게 하고
양하고 말하는 게 편해요. 사람하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얼마나 되었으면. 그 광야의 시간 다 씁니다. 40년이나 그 황금받은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냥 흘러가라. 그냥 쏟아 부어라. 모세의 시계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과거에 딱 묶였어요. 실패에 묶였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꿈쩍도 안 하고 녹슨 이 모세의 수레를 다시 움직이려고 찾아오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난 40년 동안 떨기나무는 이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덤불입니다. 덤불. 광야에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게 덤불이 뭉쳐진 겁니다. 그냥 훅 지나가고 훅 지나. 하루도 몇 번씩 바람 불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면 그 말라버린 덤불에 가끔 불이 붙는데 휙 하고 붙었다가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꺼지질 않는다. 꺼지질 않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심 동안 수없이 봐온 광경인데 새삼스레 그 불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다가섰을까요? 끄지 않는 덤불을 보면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바람 따라 지나가는 그 덤불 더미를 보면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저런 거다. 뿌리도 없고 바람에 날리고 후 불면 날아가고 불부터 다 꺼지고 모두 쓸모없구나. 뗄감으로도 못 쓰는구나.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셨습니다. 모세 앞에 금덩이를 던져줘도 모세는 금덩이 안 봅니다. 광야에 금덩이가 뭔 필요하겠습니까? 안 봐요. 빵을 던져줘 보세요. 광야에 시간 흘러가고 그냥 이러다 죽으려고 하는 인생인데 무슨 빵을 먹어서 힘내서 뭐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책을 던져줘 보세요. 모세 아무 관심 없습니다. 모세 앞에 떨기 불을 딱 붙이니까 모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아셨어요. 모세에게 뭘 하면 옳지를 아셨어요. 그건 떨기나무의 불이었어요. 나무 보면서, 불타는 더미를 보면서, 나도 한때는 불이 있었는데 내 불은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내 불은 불붙다가 그냥 후 사라졌는데 저건 꺼지질 않는다. 저건 꺼지지 않는다. 나도 저 불을 좀 가졌으면, 다시 그때처럼 그 불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불꽃 앞으로 모세의 걸음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잘 아셔서 우리에게 식어버린 불을 다시 붙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생활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조각해서 팔았어요. 여러분, 고대의 직업은 거의 대부분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 농사 짓는 게 그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먹고 사는 기름길인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손재주가 좋았어요. 나무도 깎고 다 신상해서 딱 팔고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멋진 남편 얼굴 좀 조각해줘. 촥촥촥촥. 부인 얼굴 조각해줘. 촥촥촥촥. 남들이 없는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갑니다. 나이가 75세 많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를 아들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갑니다. 왜 갈까요? 아브라함에게 금을 주고 떡을 줘도 아브라함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끄지지 않는 불이 있어. 불. 내 인생은 그냥 나무 깎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쓰임 받겠다고 했던 불이 있습니다. 불. 그 불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배가 없었어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갑니다. 왜 갑니까?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때 뜨거웠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마음의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인데 그 불을 보면서 마음의 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한번 충성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불입니다. 이 불이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섬김의 자리를 탁 내놓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좀 딴 생각하다가 좀 이거 아니에요. 불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불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처럼 다시 가슴을 뛰는 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수레가 40년 만에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실패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경험들,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경험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냥 중간에 멈춰버린 일들,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에 다시 그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잘 부르면서 왜 하나님 불 붙일 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 쓰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 보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세상에 어떤 주눅든 사람,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작정 실패한 사람 안 씁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면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쓰시는 것은 은혜의 그릇이 그 속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을 보고 온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여호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신비롭고 세상을 꽉 채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거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확실히 안다, 확실히 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확실히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하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표현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대화체가 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제가 모세인데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이 뭡니까? 모세에게 뜻이 뭡니까? 모세에게 속사포처럼 그냥 쏟아붓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쭉 지켜봐왔다. 나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내가 보여줘야만 사람들 만날 수 있어. 너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육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위대하게 히브리 민족을 건져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한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인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면 목사님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마음인 거예요.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과 사귄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근데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은 속사포로 다다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셨다면 하나님 얼굴은 빨개졌을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찾았다.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찾았다.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을 찾았다. 내 원대한 꿈 430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꿈을 이룰 사람을 찾았다.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도 받고 부르짖음도 듣고 너희들의 아픔도 내가 알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에 바울은 준 살인자였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죽여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청년 바울이 내가 정인이다, 마음껏 돌을 던져라, 하나님 이 일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바울이 딱 서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끌고 가고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부르셨어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굴 싹 바꿔가지고 예수 믿으라 말합니까? 나 못합니다. 혼자 잘 믿고 그렇게 이 참여하며 평생을 살아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바울 보시면서 막 흥분하셨어요. 흥분. 그 흥분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보실 때에 넌 될 거야, 넌 잘할 거야, 넌 복음 전할 수 있어, 넌 이방인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기대와 흥분이지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끄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은혜 주실 분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바빠요, 나는 뭐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시간도 없어요, 나는 뭐 돈 버는데도 바쁜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합니까? 마음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은혜 주실 분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막 흥분, 기대,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음 길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설레이고 좋아하고 이를 맡기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불을 보고 나온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은혜를 삼하고 나오는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리되면 전도왕을 선포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에 목숨 건 사람을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셔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타이틀을 걸어야 움직이는구나, 왕관을 씌워줘야겠다. 그래서 이마한 왕관을 씌워드릴 생각입니다. 머리가 요mat해도 이마한 왕관을 씌워드려가지고 왕관을 이고 다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선포하고 올해 하나님 한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한번 모세처럼 아무것도 없었고 녹슨 수레이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싶다,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 속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다,
세월이 지나면 다 꺼져버리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속에 아직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불을 붙여주십시오. 한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요. 꿈꾸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다 막힙니다. 세상의 상식은 우리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우리를 바라보고 연령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 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은 우리의 길을 다 막습니다. 모세하고 똑같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넌 식지 않았어, 넌 꺼지지 않았어, 넌 가라앉지 않았어. 옛날에 꿈꾸었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뜨거웠는데 세월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 다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쓰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본전은 건진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본전은 건진다. 신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본전은 건집니다. 신앙은 본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속사포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라 다 답하겠습니까? 뭐 방법을 묻겠습니까? 뭘 묻겠습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잘 알겠는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일 때에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안웅현 목사입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감림산 기도원 원장 누구누구입니다.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좀 기도원 거의 자주 가고 이렇게 기도 갔습니다. 그래, 목사님 어느 주간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한번 저녁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전화를 잘못하셨어요. 저는 부목사이고 아마 저희 노예의 큰 교회에 이름 비슷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전화한다는 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맞냐? 맞습니다. 안웅희 목사 맞냐? 맞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유명 강사, 부산의 김문훈, 그 다음에 안웅현 돼 있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사진 찍어놨습니다. 현수막을 찍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무슨 내가 금요일에 뭐 부흥회 그런 집회를 인도하면 나는 아닙니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애굽은 지금의 미국 그 이상의 힘입니다. 그 당시로. 거기서 무슨 재주로 히브리 민족을 끌어냅니까? 노예를 무슨 힘으로 끄집어냅니까?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대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뭐 구원 진절머리 납니다. 히브리 민족 저는 뭐 진절머리 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는 내 양도 없어요. 장인의 양 정도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80이고 옛날 일 다 잊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무슨 재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상상도 안 됩니다가 손을 졌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끝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에 별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빨간색 막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떠나지 않는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힘들겠어요. 그건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신앙은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영성을 쫓아가면 은혜가 남습니다. 도전을 실패해도 영적인 성장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자라는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자야 성장입니다. 신앙은 본전은 건집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쓴 자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우리 다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했었다, 옛날에 최선을 다했다, 옛날 뜨거웠다. 하나님은 다시 불붙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없다? 천만에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진 게 뭡니까? 빚입니다. 빚. 우리 제일 많이 가진 게 빚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모세의 수레를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너와 함께 할 때에 앞으로 가는 거야. 상상 못할 일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2월에 선포하겠지만 한 달이 남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나요?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도 보험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이 좀 어눌합니다. 나는 얼굴이 별로 안 이쁩니다. 나는 그렇게 행색이 좋지 못합니다. 일어나도 쓰실까요? 천만의 말씀요.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시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모세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심 알게 주옵소서. 모세처럼 지난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묻혀서 그냥 굳어버렸다면 다시 깨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지난 과거의 상처, 실수를 다 묻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